예, 됐습니다. 예.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또는 내 배우자는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생각한다. 어떠신 것 같습니까? 관계가 좋은 부부의 특징이죠. 좋은 관계, 모든 관계들의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죠. 함께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빛나고 또 나는 저 사람을 빛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관계.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관계들, 또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관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켈란젤로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켈란젤로라는 이 조각가가 이 다비드라는 우리가 다 아시는 그런 조각, 훌륭한 조각을 이렇게 만들려 할 때 이제 굴러다니는 대리석을 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그 거친 대리석 속에서 천사를 보았고 자신은 그 불필요한 돌 조각을 떼어줬을 뿐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낸 거지 자기가 위대한 것들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켈란젤로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에게 좋은 면을 보고 좋은 면을 격려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동료들, 그분들 속에 어떤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는 솜털 같은 부드러움이 있어. 우리 배우자는 바다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 우리 배우자는 초콜릿 같은 달콤함이 있어. 우리 친구는 무지개 같은 그런 다양함의 조화가 있어. 우리 만날 리더는 요한 같은 사랑이 있어. 또 우리 만나원은 바울 같은 열심이 있어. 우리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가족들 간에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잠재적인 아름다움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 이미지를 표현해 보시는 거죠. 우리 배우자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좋은 면이 있어.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이미지를 이제 표현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잠재적인 좋은 면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이미지죠, 이미지.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솜털이 되거나 바다가 되거나 무지개가 되거나 초콜릿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 이미지죠. 이런 상징적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항상 상징 언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우리가 계시록을 같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계시록에 대한 이런 표현들은 상징적 이미지지 지시어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한 사건이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1차 세계대전이고 2차 세계대전이고 이게 히틀러고 무슨 요한 무슨 교황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조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같이 이제 공부를 했죠. 그죠? 그게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중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7인이 나옵니다. 근데 7인을 띄고 마지막 7번째,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 인을 띄면 7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또 다 하나 둘 셋 넷 다 불고 마지막 7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구조로 6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어떤 재난의 선포, 선언, 그런 의미입니다. 나팔은
나팔을 불면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시작, 대접, 그러면 철저한 시행,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은 계속 사실은 어떤 재난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하심,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확장되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바로 이 7번 인을 때는 이제 첫 번째, 7째 중에 이제 첫 번째 인, 그래서 7번째 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7째 인 중에 첫 번째 것들을 띄었습니다.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떼니 백마가 등장을 하고 면류관을 쓰고 싸워서 이기려 한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 중에서 가장 참혹한 실제 상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실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거는 전쟁이죠. 전쟁. 죽이고 죽고 도망하고 가난에 질병에 이런 비참함의 극함이 무엇이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가 지금도 그런 전쟁의 참혹함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비참한 참혹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 네 번째까지 인을 떼는데 그 이미지는 전부 다 전쟁과 연관된 그런 이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 백마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 백마를 하면 무슨 민주주의고 무슨 붉은 것은 공산주의고 뭐 자본주의고 사회주의고 뭐 이런 이상한 해석들을 했죠. 또 백마를 타고 왔다, 그럼 무조건 그건 예수님이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백마는 전쟁을 나가는 왕의 상징입니다. 전쟁. 전쟁 그 당시에 이제 백마는 특별하니까 왕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나갈 때 이 백마를 타고 나가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쓰고 나갔죠.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면류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이 면류관으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로는 이 백마를 탄 이 사람이 쓴 이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전쟁이나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얻는 그런 면류관이고, 예수님이 쓰신 그런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해서 그것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관과 이 백마 탄 이 사람이 쓰는 왕관은 다른 것입니다. 면류관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그렇게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당연히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다. 근데 이 청황색이라는 표현이 영어는 아셴이라는 아주 분명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핏기가 없는 창백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시체를 말하는 거죠. 시체. 전쟁이 일어나면 피를 흘리고 죽고 결국은 시체만 남는다. 그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을 뗐을 때의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걸 읽으면서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권력들, 그 앞에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차후를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고통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당신들의 그때 자기들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구나, 죽게 됐구나. 지금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죠. 피를 흘립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면서 고통이죠. 그러다가 죽는 거죠. 비참하게 생기 없는 그런 시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싸우고 피 흘리고 죽고 비참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의 전쟁이죠. 그 전쟁의 끝은 결국은 다 시체가 되는 생기 없는 삶이 된다. 경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들의 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낸 증거를 말하는데,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리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순교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쉽지 않다.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증거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의 증거를 갖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니다.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그냥 증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그건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사랑, 평화, 인내, 온유, 용서, 희생, 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관념이고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진짜인가 가짜인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실제죠. 그런데 그 내용 역시 중요하죠. 우리가 형식 안에 있는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기만 아니라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질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순종이 없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들은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결국 자신을 해치죠. 남도 해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공명심,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런 것들을 하니까 남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해치다 보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으니까 결국 자신도 해치는 것이죠. 조금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는 것 안에 내용,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순종과 평화, 용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우리의 행동들을 이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 하면 은혜가 주어지죠. 6장 11절에 이렇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쉼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 마음을, 내 행동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애썼던 그 증거들, 고생, 수고를 내가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순종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수고했다 하시는 주님의 위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산 애씀에 대한 수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책임.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주님의 공고이기도 하죠. 네가 흰 두루마기를 입을 만한 그런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내라.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예. 저는 목사로 이제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야 하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되고 섬기며 사는 것이, 평생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오는 게 그렇게 늘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어떤 때는 막 좀 귀찮을 때도 있죠. 용서하는 것도 만만치도 않고, 내가 목사 안 된 이 나이가 됐는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목사니까, 해야 하니까 하죠. 책임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책임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책임을 맡음으로 심리적으로는 의미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이 책임을 있으니까 내가 해야만 된다,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개선하게 되고,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현실을 인내하며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책임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해야만 된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책임을 지고 견디고 행동하게 되면 나아지게 된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책임감, 내가 주님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 쉼. 그렇게 쓰는 거 알고 하나님이 안다, 힘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임감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걸 잘하게 되고 즐겁죠. 감사하죠.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신앙생활은 그냥 책임감이 아니다.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다. 그걸 좀 찾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쉼이 있죠. 근데 그게 계속 그러냐? 그렇지 않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근데 또 내가 책임을 졌으니까 또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삶의 흔적 속에 예수의 걸음들이, 예수의 향기들이, 예수의 모습들이 조금씩 쌓아져 가는 것이지.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걸 옛날에 순교자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순교 영웅주의, 순교 지상주의, 그런 사고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3세기에는 순교자의 수를 세워야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그냥 일부러 가서 죽음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 순교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임을 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문맥상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7장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숫자인 14만 4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14만 4천, 주님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 14만 4천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며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잠시의 시간이라는 것은 종말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신 때부터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부터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간은 잠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이 시간을 견뎌야 된다. 견뎌내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되죠. 말씀과 삶의 증거로 확보가 됩니다. 말씀과 삶의 증거. 우리 지난주에 찬양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찬양 축제 한 걸 실시간 이렇게 중계를 했습니다. 보통 때 지금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한 보면 한 100명 정도 조회를 해요. 100명 정도. 근데 어떻게들 아셨는지 이걸 한 4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 하셨는지 같이 또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이 영상을 한 400명 이상이 지금 조회해서 이제 보고 계십니다. 즐겁게 참 재밌게 잘했습니다. 참 열심히 다 하셨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마이크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조금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의 도움이 없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다음 기회 때는 사전에 오셔서 조율을 하고 리허설을 해보셔야 조금 유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을 뛰어놓는 팀도 있었습니다. 초등부는 다 비슷한 형편이죠, 그렇죠? 근데 이 초등부는 뭐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가사를 다 외우고 힘있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1등했죠,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연습을. 초등부는 3개월 전부터 매주 모여가지고 1시간 넘게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가 있든지 없든지 뭐 잘못된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힘있게 자신있게 부르니까 이기는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조그만 일만 생기면 넘어지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고, 그때 내 실력이 여기구나,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고 자신의 영적인 실력을 알아채셔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들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쉽게 삐끼고 뭐 이렇게 한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 실력을 알아야 되죠. 내 실력. 이런 환경들, 사람들, 문제들, 그것에 넘어지고 있다. 내 실력이 여기구나. 연습이 부족했구나. 훈련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하나님 말씀을 통한 내 삶의 증거, 실력이 없었구나. 못 살아봤구나, 아직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넘어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나를 보면서 내 실력을 보는 거죠. 내 실력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실력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리차드 로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연약한 이들이 친밀하게 서로 교원할 때, 연약한 이들이 친밀하게 서로 교원할 때. 그럼 우리 만나 모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연약하다. 그래서 서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존재의 확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들을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겪지 못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작고 피상적이고 자기 자신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확장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작은 나 안에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 속에서 연결되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나는 죄인이야 인정하고 시작한 존재들이죠. 난 약한 존재야. 그게 진짜라면 왜 내 약함들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걱정스러워합니까? 그 약함을 드러날 때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성장과 확장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실함으로 순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된 존재.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것입니다. 투명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죠. 순결한 그런 존재로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그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 금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매직 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와튼이라는 경영대학원과 하버드에서 조언,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어떤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보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똑똑하다, 용기 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경영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난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난 약해, 나는 부족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걸 먼저 인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약한 면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우리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살고 있으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부족이 뭔가를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기꺼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인을 뗍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우주적 재앙이 시작되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무도 피할 수 없고 피할 자가 없었습니다. 피할 상황이 안 된 거죠. 모두가 다 끝에 도달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순간 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끝에 도달했는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 우주적 탄원, 우주적 재앙이 누구의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끝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보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진노인 것도 중요하죠. 16절에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 그 어린 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 왜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어린 양일까요? 여러분, 애굽 땅,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시면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죠. 온갖 해충이 있고 병들이 있고 우박이 있고 어둠이 떨어지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재앙들, 어둠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렵고 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증거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 말씀으로 살아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6장에 보면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말입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 모든 것들을 악한 존재가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들의 권한은 제한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어린 양,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주부의 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우리 방식, 우리 지능, 우리 몸으로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보면, 우리 눈으로만 보면 끝이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재난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시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형편과 우리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사랑들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우리 실력들을 쌓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 우리의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실을 주셨잖아요. 근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현실을 이겨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힘을, 실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